24장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가이사라에 있는 당시 벨리스 총독에게 가서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그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또 온갖 음모를 다 꾸며가지고 바울이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체포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날뛰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40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복음의 현장에는 이처럼 늘 어둠의 영,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자녀 되고 그런 걸 사단마귀는 원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단마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이 로마 군병들 470명을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호위해서 지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그를 무사히 호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잡힌 거잖아요. 체포가 된 겁니다. 묶여 있는 것 같고 좀 복음을 전하다 주의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은 좀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전히 바울을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 앞에도 그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앞부분에 보니까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지금 총독 앞에 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함께 데려왔다. 지금 1절 볼까요? 거기 이렇게 나왔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랬어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했으니까 말을 참 잘하겠죠. 바울을 왜 지금 고발하고 왜 지금 여기 총독 앞에 데리고 왔는지를 변호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보세요. 3절 한번 볼까요? 벨릭스 각하여, 지금 더둘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여러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완전히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변호사처럼 말 잘하죠. 그러면 벨릭스는 그 얘기 듣고 어때요? 알긴 아는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까 3절 말할 때하고 5절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벨릭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아부하는 말을 하더니 5절에는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이 더둘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3절에 한 말이나 5절에 한 말은 다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유하는 자입니까? 도리어 소유한 것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랬다고 나오는데, 반대로 지금 바울을 소동을 일으킨 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어둠의 영 그 사단 마귀는요 늘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더둘로가 많아요. 3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근데 또 5절처럼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이런 사람이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더둘로와 내가 같이 들러붙어서 네가 왜 이러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더둘로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바울도 별명할 기회를 주죠, 그 총독이.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이거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지금 여기에 있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21절입니다. 21절 보세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벨릭스가 그를 풀어주게 되죠. 23절 보세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에게 자유를 주긴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잘 지켜주라. 왜 잘 지켜야 됩니까? 그 40명의 유대인 암살자들이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자유는 주되 그를 잘 지켜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제 총독인데 벨릭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 학자가 있습니다. 고대 옛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벨릭스라는 총독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노예 출신인 사람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이 권력과 명예욕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총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벨릭스가 지금 총독이 되어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 지금 죄수로 만난 거지만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딱 만났다라고 우리는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벨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22절 한번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랬어요. 이 도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더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총독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 밑에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죠. 보니까 이 총독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 그런 일어나는 일들, 또 세상의 그런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벨릭스가 바울도 만났죠. 복음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는 아는 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고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론하니, 지금 이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의에 대해, 절제에 대해서,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 그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데 여전히 그는 어때요?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식으로만 그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까? 그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랬어요. 두려워했어요. 아마 그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러한 삶, 불의한 삶을 생각할 때 그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두려움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평안으로 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봐요. 26절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그랬어요. 그래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니, 바울한테 지금 돈을 받을까 해서 그를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지금 총독은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지위, 권력으로 이렇게 막 부정한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주님을 만난 것과 같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세요. 벨릭스가 지난 후 보르기로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이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또 이제 소임을 이어서 총독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벨릭스가 바울을 그냥 여전히 구류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혹이라도 바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나거나, 아까 그랬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암살단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시민권자인데 지금 총독이 구류하고 있다가 그를 풀어줘서 그가 죽었다. 이런 막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마음을 얻고자 그를 계속 구류해 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것 같고 또 여전히 그가 매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을 지켜주고 계신 것이죠. 로마에 가기 전까지 그를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총독의 휘하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사실 그는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분부터 45번까지 기도.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의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매여 늘 성령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아버지 잡혀 있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고 아버지 그가 구류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아버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 다 결박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만이 온전히 주의 복음 전하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양과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